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여러분, 인류 역사의 인물들 중에서 세상의 가치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판단한다면 누구일까? 아마도 가장 많은 사람이 솔로몬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하는데, 우선 솔로몬의 경우는 태생부터가 대단해요. 여러분, 요즘에 금수저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솔로몬은 금수 정도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다이아몬드 수저. 그의 아버지 다윗이 가장 강력한 왕으로 있을 때 태어나게 되었고, 또 왕자의 신분으로 자라게 되었기 때문인데, 그런데다가 여러분, 그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진히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이름을 주세요. 내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리라. 여디디아라 하라. 여디디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신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솔로몬이 누구냐?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시는 아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러한 어린아이가 되었다, 그런 얘기죠. 이런 축복이 또 없다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여러분, 그는 20살에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왕위에 있게 되는데,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성전 건축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본래 그것은 아버지 다윗의 소원이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 영광스러운 일을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시행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그가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시는 왕으로 우뚝 서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의 치세는 최고의 번영을 이루게 되었다 할 수 있는데, 인류 역사에 가장 부유한 왕국을 이룬 그런 시기가 되었다 하는 얘기죠. 열왕기상 10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요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여러분, 은그릇도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은그릇은 아예 취급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정금이 넘쳐났어. 그의 시대가 얼마나 엄청난 번영을 누리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번영을 이루게 되었는가 하는데,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러므로 인해 그 지혜로 최고의 정치력과 최고의 경제 부흥을 이루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온 세상에 정말 놀라운 소문이 되었어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은 아주 온 나라에 가득하게 되었고, 또 다른 나라에까지 퍼져나가게 되었는데, 이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준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며, 솔로몬에게 준 지혜를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솔로몬으로부터 하나님 주신 지혜가 어떠한지를 듣기 원했고 또 그를 보기 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해서 많은 왕들이 솔로몬을 찾아와 지혜를 듣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시바의 여왕이다 할 수 있는데, 시바는 지금의 이집트인 에디오피아를 말하는 거예요. 에디오피아는 당시 가장 강대국 중에 하나인 애국과 견줄 정도의 강력한 그런 힘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나라의 여왕이 직접 예루살렘까지 와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되게 소문이라는 게 부풀려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막상 가서 보면 실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신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 대한 소문을 듣고도 에이 설마 그랬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내가 들은 것은 절반도 안 돼.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배나 더 위대하다.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를 칭송하고 탄복하고 추앙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그는 3000개의 잠언을 남기게 되고 1000개의 노래를 짓게 되었는데 하나같이 주옥같고 지혜가 가득함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로 인하여 그처럼 그가 지혜로운 자,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자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도 그렇게 칭찬받고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끝까지 계속되면 참 좋겠다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가 어느 순간부터 어그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종국에는 최악의 추태만을 남기는 왕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우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열왕기상 11장 6절과 7절의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그치지 않고 우상을 위하여 산당을 짓게 되었다. 우상을 따르는 그러한 그릇된 모습,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디디야,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주인공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끔찍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었던 나라를 빼앗으신다는 거예요. 빼앗아 가지고 내 신하한테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다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의 대에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사후에 현실이 되는데, 그가 죽은 이후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의 신하 여로보암에게 주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경고 그대로, 하나님의 책망 그대로 되어졌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 해서 그가 그런 끔찍한 운명에 놓이게 됐는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럼 왜 이렇게 솔로몬이 변질되고 타락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는가 하는데, 젊었을 때 저지른 죄가 결국 그의 발목을 잡고 그의 운명을 무너뜨리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1절의 말씀인데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라 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이것쯤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맡게 되었는데, 거기까지만 했어도 어쩌면 괜찮을 수 있어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 주변 각 나라의 그런 여인들을 아내로 삼게 되고 그들을 사랑하게 됨으로 인하여 결국 그것이 그에게 영적 올무가 되었고 그를 부패하고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4절의 말씀인데,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젊을 때는 이방 여인을 좀 사랑했어도 자기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영적 나태와 안일이 길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의 심령이 무디어지고 영적으로 허약해지고 또 미련함이 들어오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년이 되니까 기력도 약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방 여인들의 그 미혹을 당할 수가 없었고 결국은 그의 마음이 돌이켜져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르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죠. 젊었을 적에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거슬렸던 일이 결국은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의 인생을 절망으로 빠뜨리는, 그의 노년을 곤고하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솔로몬의 노년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였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후회와 한탄으로 가득 찬 노년이 됐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그가 그때 쓰게 된 게 바로 전도서의 말씀임을 보게 되는데, 그 전도서는 그런 의미에서 그의 참회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시작이 이렇게 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디디 할 때는 그렇게 고백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래 곤고한 노년이 되니까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젊을 때에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 하는 게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가 하는데, 여러분, 시험거리는 아예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어지럽게 하고 장차 우리의 발목을 잡을 그런 영적 문제들은 아예 만들지 말아야 하고, 혹여 실수로 만들게 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치열한 회개를 통해서 고쳐야 되고 또 그것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걸 그대로 남겨두면 결국에 화근 또가리가 되어서 자신을 망가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일평생 살았던 모세, 또 다윗, 얼마나 그들의 노년이 아름답게 되었는가 하는데, 솔로몬과는 정반대가 되었어요. 솔로몬의 노년은 곤고한 날이 되었지만, 여러분, 모세의 노년, 다윗의 노년은 얼마나 빛나고 위대하고 아름답게 되었는가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지켜주시고 도우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처럼 실패하면 안 돼요. 솔로몬 같은 곤고한 노년이 되면 안 돼요. 모세처럼 또 다윗처럼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오늘의 말씀 결론에 그 대답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그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비와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온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의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해답이 되고 대답이 됨을 보게 되는 거죠. 우선 여러분,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곤고한 날이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는 삶의 종말은 반드시 곤고한 날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솔로몬의 경우는 무엇입니까? 영적 굴레에 갇혀가지고 우상 숭배에 갇혀가지고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영적 불행, 그것이 바로 그의 노년이 되었어요. 그런 날이 찾아오잖아요. 그런 날이 오잖아요. 또한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그가 하나님의 진노 안에 머무는 삶이 되는데, 여러분, 한때 최고의 지혜자가 지금은 뭐가 되세요? 최악으로 미련한 자가 되고, 한때 최고로 승승장구하던 그의 삶이 이제는 최악으로 지리멸멸하게 되었는데, 눈물과 참회가 그치지 않는, 눈물 없이 지낼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본질이고 실상이기 때문인데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면 그런 곤고한 날은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다,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차, 타고 싶어하는 차 어떤 겁니까? 뭐 람보르기니, 또 뭐 부가티, 뭐 그런 차가 있죠. 보긴 봤습니다만은 타보지는 못했어요. 참 좋다고 합디다. 그거 몰고 도로를 달리면 환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값도 겁나게 비싸, 수십억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겁나게 좋은 차, 전기가 끊어지거나 기름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쓸모가 없어져요. 도로를 달릴 수가 없어요. 그냥 전시품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미꾸라지의 경우 더 극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미꾸라지 하면 힘 좋은 물고기다. 그래서요, 여러분, 강한 소나기가 내릴 때는 소나기까지도 타고 올라가요. 소나기를 타고 올라갈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게 미꾸라지다 하는 그런 얘기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미꾸라지는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친환경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논에다 미꾸라지를 이렇게 풀어놓게 되는데, 그러면 이 미꾸라지가 땅을 기름지게 해서 식물들이 잘 자라게 된다. 또 이 미꾸라지가 오염 물질을 또 이렇게 제거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물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물속에 있는 다른 생명들을 살리는, 건강하게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역할, 아주 고마운 역할, 그것이 바로 물고기, 미꾸라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미꾸라지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썩는 거예요. 죽으면요, 우선 잔잔한 시냇물에도 둥둥둥둥 떠내려요. 빗줄기도 거슬러 올라가던 미꾸라지가 시냇물에도 둥둥둥 떠내려가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물을 오염시켜요. 그 부패됨으로 인하여 물을 오염시키고, 그로 인해서 물속에는 다른 생물들을 병들게 만드는데, 유익함을 주던 존재가 해악을 가져오는 존재로 전락하는 끔찍한 상황으로 바뀌게 됨을 보게 되는데,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여디디아 같은 존재가 이가복 같은 존재로 바뀌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야말로 오죽할까 하는 얘기인데, 참 생명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가장 고귀하고 축복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떠나면 너무나 끔찍하고 참혹하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이가봇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가봇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런 존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지는 그런 끔찍하고 불행한 운명으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런 솔로몬과 너무 대비된다 할 수 있는데, 모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성경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의 말년의 모습, 노년의 모습인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칭찬하시고 그를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여러분, 우리들 역시 그런 노년, 그런 종말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일평생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랬을 때에 여러분, 그의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너는 창조자, 너는 청년의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셨는데, 그의 청년의 때, 그 청년의 때가 그처럼 아름답고 준비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여기 청년의 때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청년의 때란 뭐냐? 바로 지금을 의미하고 아울러서 여러분, 아직 기회 있을 때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때가 바로 청년의 때라 하는 얘기인데, 그런 때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런 때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노년이 축복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청년의 때, 지금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문제인데,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두 가지가 중요하다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첫째, 오직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걸 너는 기억하라,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따라,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밀곰도 아닌 거예요. 그모스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너는 항상 기억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솔로몬이 그처럼 위대한 정치력을 발휘하고 위대한 경제 부흥을 이루게 되었는가? 한 가지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니, 아멘.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시니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그가 그처럼 위대한 일을 하게 되었고 복이 되는 존재로 우뚝 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인데, 그로 인하여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질그릇 같은 그의 인생이 보배를 가진 보물따지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럴 때면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항상 하나님의 얼굴만을 찾고 구하게 되는데, 왜 아브라함이 75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가게 되었을까? 또 여러분, 모세의 경우 홍해 앞에서도 그렇고 모든 문제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엎드리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다윗의 경우에는 항상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같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나타내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음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그들의 인생들이 하나같이 위대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빛나게 되고 찬란하게 되었느냐? 그 비밀이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더욱 하나님만을 찾고 구해야 되는데, 아멘.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면 그런 창조의 역사가 나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 됨으로 인하여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결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늘 기억하라는 촉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창조를 기억하라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라라는 의미와 함께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늘 잊지 마라. 다시 말해서 너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창조된 자야.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걸 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셨고, 또 여호수아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씀이 주어지죠. 군대 장관이 그에게 주신 말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누구냐라는 걸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바로 알라는 거죠. 그래서 신을 벗었을 때에, 신을 벗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심을 고백하며 주의 말씀에 아멘 아멘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그들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런 결과가 뭐냐? 시편 1편 3절 말씀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또 18편 1절 2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삶을 사람들의 노래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나를 위해 좋은 것 예비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늘 이김이 되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 그러면서 여호와 라,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항상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삶인데,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의 삶이 그러했음을 보게 되는데, 그처럼 우리도 아멘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런 축복의 삶을 보여주는 하나의 시가 있지요. 너무나 유명한 그런 시, 아마 여러분도 잘 아는, 제가 여러분 또 소개한 적도 있는데,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라는 시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겼으면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저쪽으로 자신이 지나온 날들이 비쳤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그는 모래 위의 발자국을 모두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어려운 시기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간에 주님께서 왜 저와 함께 하지 않으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단다. 내 시련의 시기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바로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아멘. 메리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의미인가, 임마누엘의 삶이 어떤 그 삶의 축복이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데, 왜 솔로몬께서 그토록 필토하는 심정으로 너희는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외치게 되었는가 하는데,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하는 얘기인 거죠. 만약 우리가 청년의 때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게 되면, 여러분, 노년의 때는 어떻게 되느냐? 줄기가 굵어지고, 아멘, 큰 줄기가 되고요, 가지도 무성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가지마다 성령의 열매, 축복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능력들이 주렁주렁 열리고 연걸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왜 농부들이 이른 밤부터 땅을 갈고 거기에 거름을 내는가? 왜 우리는 청년의 때에, 이 젊음의 때에, 지금의 이 때에 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야 되느냐? 왜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야 하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천국과 지옥에 가면 이제 쓰는 말이 다르다. 지옥에 가면 껄껄껄 한다고 그래요. 그때 제대로 예수 믿을 걸, 그때 기도하라 모이자고 할 때 기도할 걸, 갈 걸, 그때 순종할 걸, 그때 누가 옆에서 속삭속삭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할 걸. 반면에 천국에서는 감사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감사.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쓸 말이 뭘까? 껄껄껄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곤고한 날이 아니라 영광의 날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년의 때, 지금의 때를 정말 잘 살아야 하겠다 하는데, 여러분, 또 믿음으로 세워지는 때, 기도로 세워지는 때, 충성으로 세워지는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대장부의 믿음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때를 활짝 열어가는 모세처럼, 다윗처럼 그의 노년의 때가 찬란함의 때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또 경건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